오늘은 역대상 2장이네요. 쭉 읽고 뭔가 좀 탁 들어오면 좋겠는데 이 사람들 이름이 이렇게 하다면은 잘 이게 안 들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 지나갈 때는 내 얘기 청해 지나가는 것처럼 어렵게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이 안에서 또 좋은 보배를 찾을 수가 있을 줄 압니다. 먼저 1절에서 2절까지 보니까 이스라엘의 자손들에 대해서 12 자녀들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어제 제가 이거 좀 찾아보라고 그랬는데 창세기를 빗들어서 한번 찾아보시라고. 창세기하고 순서가 좀 다르죠. 예.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것은 맞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먼저 누구한테서 난 자녀예요? 레아에게서 난 자녀예요. 그 다음에는 누가 낳냐면은 이사갈, 수불로는 그때 바로 안 낳죠. 단이 낳죠. 단하고 납달리가 낳거든요. 그게 누구냐면은 레아의 자손이 먼저 4명이 낳고 그 다음에 바로 라헬의 종이었던 빌하를 통해서 난 자가 단과 납달리라고요. 그 다음에 다시 그 레아의 종인 실바가 났죠. 실바가 나서 그 난 아들이 갓과 아셀인데 여기는 제일 마지막에다 썼어요. 그러니까 갓과 아셀은 7번째, 8번째가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라헬이 낳죠. 그래서 라헬이 낳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레아가 아들 둘을 더 낳죠. 이사갈과 수불론을 낳고 그 다음에 라헬이 요셉 낳고 베냐민 낳고는 죽죠. 낳다가. 그래서 순서가 그렇게 됐는데 이렇게 조금 섞어져 놨어요. 그건 우리가 찾아보면 되는데 오늘 여기서 뭘 요약을 하냐면 어제 이어서 이 족보를 찾아나가면서 누구를 중심으로 가냐면요. 다윗에게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다윗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이 말은 크게 보면 뭐 어떻게 보냐면요. 성경 전체가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거든요. 그리스도의 조상이 누구냐? 그래서 다른 사람들 다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그리스도의 족보를 중심적인 족보를 찾아나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절에서 보면요. 유다가 갑자기 그렇게 튀어나오죠. 12 자녀들 속에서 첫째도 있고 아니면은 요셉도 있고 그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치면 그런데 그 사람이 아니고 유다가 튀어나오잖아요. 그래서 유다가 나와가지고 유다의 아들 중에서 5명을 쭉 다 기록을 하는데 죽은 자까지 다 기록을 하잖아요. 유다의 아들을 엘이라고 됐는데 창세기에서는 엘이라고 나오죠. 엘은 하나님께서 쳐서 죽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보기 악해가지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 엘과 오난과 셀라 이 자녀의 어머니 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았던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여인이에요. 어떻게 이런 여인을 또 얻어서 유다가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또 그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만들거든요. 참 하나님께서는 생각이 좀 다르시고 우리하고는 전혀 다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부족하더라도 여러분 그냥 꾸준하게 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눈에만 들으면 돼요. 엘과 오난과 세라 중에서 엘 하나님께서 먼저 죽이고요. 그 형의 씨를 얻으러 들어가는 오난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오난도 하나님이 죽입니다. 그래서 이제 셀라를 남아갖고 셀라를 갖다가 숨겨가지고 쉽게 말하면 다말 너는 위험한 여자야. 너하고 같이 있으면 우리 아이들이 다 죽어. 그러고는 이제 아들이 성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다말에게 아들을 얻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말이 유다를 더불어 가지고 아이를 얻게 되죠.
그 아이를 얻는 그 아이의 이름이 베레스와 세라였었더라. 그런데 보십시오. 베레스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는데 세라에 대해서는 별 기록이 없어요. 여기 역대상 기자 기록할 때는요. 그리고는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몰이요. 그리고 하몰에 대한 기록은 별로 없고 헤스론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바로 그리스도의 다윗의 조상을 이렇게 쭉 찾아 올라가는 그런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죠. 그래서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몰인데 그 헤스론에서 다윗 왕가의 직계의 조상이 쭉 이제 순서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헤스론은 아들 셋을 낳는데요. 여라무엘과 람과 굴루베라예요. 근데 굴루베는 나중에 또 뒤에서 나오지만 굴루베는 갈렙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 이제 기록된 게는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람이라는 자녀를 통해서, 그러니까 두 번째예요. 중간에 있는 헤스론이 둘째 아들 람을 중심으로 해서 쭉 족보를 타고 나가는 그 족보가 누구를 만나냐면 이새와 다윗으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체 이 족보에서 보면은 초점은 어디냐면 다윗으로 흐르고 있어요. 다윗으로. 그래서 우리는 다윗은 누구의 언약을 받았냐면 영영한 언약을 받는 다윗이 영영한 언약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영한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예언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쭉 그냥 우리에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베레스는 누구를 낳고 헤스론을요. 그래서 헤스론이 여기서 굉장히 크게 부각되고 있어요. 누구냐면 이 헤스론으로 말미암아 족보가 나와서 헤스론의 모든 가족들이 쫙 이렇게 퍼져서 헤스론이 결혼하고 그 자녀가 나고 60이 넘어서도 또 결혼해서 또 자녀 나고 그런 내용을 쭉 기록하면서 헤스론에 대한 역사를 쭉 이렇게 배경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게 다 누구의 왕조예요? 베레스가 이끌어 나가는 헤스론, 그리고는 다윗으로 이끌어지는 왕조가 되겠다. 그렇게 보면 쉽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특이한 것은 뭐냐면 첫째 아들이 아니고 헤스론의 두 번째 아들이에요. 람이. 그 순서로 따라서 다윗이 태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사람들은 나손이 이제 유다 방백으로서 나오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보아스는 누구하고 결혼하죠? 룻하고요. 그리고 오벳 다음에 바로 이새가 나오고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 또 재밌는 내용들은 뭐냐면 잘못된 사람들도 좀 빼버렸으면 좋겠는데 안 빼고 다 기록을 해요. 여기서 보면. 그래서 보면은 오난도 다 기록을 하고 오난 셀라와 베레스와 그리고 세라. 그래서 유다의 자손이 5명에 대한 것이 이미 죽었지만 그 사람들 기록을 다 해놓는 거예요. 오난 하나님에게 악해서 하나님께서 죽이셨더라. 그런 내용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라의 아들 중에서 쭉 나오다가 갑작스럽게 누가 나오냐면 아간이 나오는데 이름이 좀 다르게 나오죠. 여기서 아갈로 나오죠. 6절 한번 보시죠. 6절이요.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갑골과 다란이 모두 5사람이라. 이 사람들을 다 저쪽 다른 데서 이렇게 쭉 찾아보면요, 이 족보가 안 맞아요. 7절. 가르미의 아들은 아갈이니 저는 마땅히 멸할 물건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며. 누구를 지금 가리켜서 이야기를 했어요? 아간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가르미의 아들은 아갈이니 그렇게 했어요. 아간 그렇게 안 하고 아갈이니. 그래서 혼동이 돼갖고 이해가 안 돼요. 이거 한번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여호수아 7장을 한번 보실까요? 여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세요. 이렇게 같이 놓고. 여호수아 7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바친 물건이라는 것은 여리고성을 점령해서 거기서 얻었던 모든 물건을 자기 것으로 취하지들 않고 다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불살르고 그랬다고요. 그런데
여기를 자기 것으로 챙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린 물건을 자기 것으로 챙기고 도둑질해서 갖다 놓았는데 그게 누구 것이냐면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것을 훔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되돌려 받은 것은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범죄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누구의 증손이요? 세라의 증손. 근데 이 세라가 여기 안 나왔죠 아까요? 이름을 보니까는요. 어떤 이름 중에서 하나가 혼동이 됐어요. 세라가 여기 나오는데요.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가니라고 증손 때부터 쭉 기록을 했어요. 이 범죄자에 대한 것인데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요. 이렇게.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범죄자들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악행을 꼭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또 유다의 아들들 둘이 죽는 장면도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원위치로 다시 돌아가서 이새의 아들들을 한번 보시도록 합시다. 이새의 아들이 모두 몇 명이라고요? 7명. 다른 데서는 8명이 나와요. 아들 하나가 없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초점은 첫째 아들서부터 7째 아들이 있었는데 7째 아들 다윗에게 지금 초점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매 여기서는요 그냥 이새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모든 7의 형제들 중에 자매라는 수리아와 아비가일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수리아는 아비세, 요압, 아사엘이고 아비가일은 아마샤인데 이 사람들이 다 나중에 보면 군대 장관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누구하고 다툴 때 싸울 수 있냐면 서로들 압살롬하고 나중에 다윗이 싸울 때도 이렇게 서로들 이렇게 군대 장관이 돼가지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비가일은 아마샤를 낳았다고 그랬는데요. 아마샤의 아버지가 이스마엘 사람이라고 여기서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사무엘 하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금 글씨 쓰는 데다 무슨 차질이 있었던 것으로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헤스론으로 다시 돌아가요. 헤스론은 누구의 아들이었었다고요? 베레스의 아들이에요. 베레스는 유다의 아들이고요. 그렇죠? 유다의 아들 베레스, 베레스 다음에 헤스론. 근데 이게 헤스론의 아들이 몇 명이 있었냐면 3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3명 중에서 누구를 따라갔냐? 갈렙이라는, 굴루베라는 아들을 쭉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데 거기서 보면은요, 예셀, 소밥, 아르돈, 훌 그렇게 나오죠. 이 훌이 어떤 사람하고 같이 있었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모세하고 나올 때 아론과 훌, 이 손 받쳐주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렙의 아들들은 충성된 종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훌이 나와 있고요. 출애굽기 17장 12절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오고요. 그 훌의 아들이 우리고요. 우리의 아들이 부살렐이에요. 부살렐은 누구냐면 성막을 질 때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지었던 이 손에 재주가 있었던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살렐을 갖다가 여기서는 부살렐 그렇게 써 있죠. 저쪽에 출애굽기에서는 부살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같은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헤스론이 60대에 아들을 또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보면은 헤스론의 아들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기록이 되고 있는데 헤스론의 아들은 3명이다. 여라무엘이고 그 다음에 갈렙이고 둘째는 람이었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사람은 람이었더라. 그리고 람의 후손으로 쭉 따로 나갔더니 결국은 누가 나오냐면 다윗이 나오더라. 그것이 지금 2장의 포인트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이 족보 계속 이렇게 외기만 하고 이렇게 넘어가고 끝나네요. 그런데요, 오늘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는 누가 지금 택함을 받은 거예요? 여기서 유다네요. 그런데 유다의 아들이 지금 몇이라고 했죠? 5명. 5명 중에서 누구를 뽑았어요? 또 베레스. 베레스의 아들 중에서 누구요? 하몰은 아니고 헤스론. 그리고 헤스론의 아들 셋 중에서 람, 그리고 쭉 따라 나가다 보니까 이새가 아들을 낳았는데 7명의 아들 중에서 또 다윗.
이렇게 해가지고 다윗 왕조로 초점을 맞춰주고 있어요. 오늘 이게 역대상 기록한 자가 이야기하기는 초점은 어디냐면요, 이미 미리 알고 있었던 그리스도의 탄생을 향해서 초점을 놓고 있어요. 이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때요. 하나님의 영광을 와서 기록되어 있어요.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적어놓고 나가니까 초점은 누구한테 맞춰지더라고요.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나가는 거죠. 우리 신앙이 어디로 가든지 그리스도의 초점으로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초점을 그리스도로 절대 흐리지 말아야지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조금 공고하거나 자기 방법대로 가서 그런 데도 자신이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나 어느 때가 있을 때 돌이켜서 내가 나를 점검해 볼 때 가장 쉬운 방법이 내가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느냐, 이걸 점검해 보시고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리는 삶을 살고 있느냐, 여기다 초점을 맞추게 되면 금방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주신 그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한다, 그렇게 소망하고 나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더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복된 삶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